니케의 신규 스토리 43지역을 밀면서 들었던 생각과 일련의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프린세스와 스톨 3세를 종교적인 의미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스톨 3세를 이야기하려면 기독교의 사도 바오로를 알아야 합니다. 바오로가 겪은 3일간의 실명과 3년간의 사막 고행은 스토리 프린세스를 만나고 함께 아우터림에서 보낸 시간, 그리고 죽음 끝에 부활한 서사와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인물의 서사를 스토리라는 상징적 키워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오로의 사도행전적 서사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삶이 등장하며 이는 스토리의 서사 구조와 일치합니다. 바오로는 다마스쿠스에서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출현을 경험하고 강렬한 빛을 본 뒤 3일간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는 예수의 무섬 속 3일과 괴를 같이 하는 자아의 죽음 기간입니다. 스톨 역시 프린세스와 함께 총을 맞고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방주가 그녀를 프린세스로 오인해 살려내기까지의 그 공백은 스톨이라는 비천한 자아가 죽고 네온이라는 사도가 되기 위한 임계점이었습니다. 바오르는 눈을 뜬 직후 바로 전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으로 떠나 3년 동안 고독 속에서 신학적 정립과 고행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토리 프린세스를 만나 아우터림에서 보낸 시간 또한 약 3년입니다. 이 3년은 스톨에게 있어 빛에 대한 신앙을 완성하는 고행의 시간이었으며 이 기간을 거쳤기에 그녀는 부활한 후 흔들리지 않는 화력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오로가 박해자 사울에서 사도 바오로로 이름과 신분을 완전히 바꾼 것처럼 스톨 또한 이중적인 의미의 스톨을 통해 신분이 전이됩니다. 바오로가 회심 전 율법에 무덤먼 박해자였던 것처럼 스톨은 화장실 칸에서 발견된 잡동산이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가장 낮은 곳, 즉 구원이 가장 절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오로가 안수를 받고 사도가 되었을 때 그는 사제적 권위를 갖게 됩니다. 스톨은 프린세스가 건넨 안경이라는 성물을 통해 그녀의 신분을 이어받았습니다. 여기서 스톨은 화장실이라는 비참한 과거를 덮고 사제의 영대처럼 거룩한 직분을 어깨에 매게 된 것을 상징합니다. 바오로의 눈을 멀게 했던 그 강렬한 빛은 역설적으로 그에게 새로운 영적 시력을 선물했습니다. 바오로가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고정관념과 육신에 갇힌 시각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던 스토리 니케 네온으로 부활하며 시력을 회복한 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수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우터림에서 밝게 빛나는 단 하나의 꽃이었던 프린세스라는 단 하나의 빛을 투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외치는 화력은 바오로를 거꾸로 들였던 그 압도적인 하늘의 빛을 물리적 에너지로 형성한 것입니다. 바오로가 사막에서의 3년 고행 끝에 기독교의 기틀을 세운 위대한 사도가 되었듯 스톨 3세는 아우터림에서의 3년 고행과 죽음과 같은 암흑을 지나 방주의 빛나는 사도 네온으로 거듭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네온이 쓰고 있던 안경은 VTC 교단의 열쇠이자 어둠 속에서 빛을 본자만이 가질 수 있는 사도적 징표이며 부활의 증거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프리렛은 처음부터 프린세스를 추종한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싫어하며 불신했던 인물이었으나 아우터림에서 1년 동안 함께 고생하며 돈을 모으는 연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는 부활을 의심했으나 결국 직접 상처를 확인한 후 인도까지 나아가 순교한 사도 토마스와 닮아 있습니다. 프리렛에게 프린세스와 함께한 지난 1년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가짜라고 생각했던 신성이 진짜 유대로 변해가는 체험적 신앙의 형성기였습니다. 방주의 추격대에게 포위된 절체절명의 순간, 프리렛은 나를 의심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며 총탄을 대신 맞았습니다. 종교적으로 순교의 어원은 증언입니다. 그녀는 말로만 동료라고 주장하는 대신 자신의 몸에 생겨진 총상을 통해 결백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의심받던 자가 자신의 피로써 신의를 안치는 피의 세례이며 이를 통해 그녀는 비천한 아우터림의 쥐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에 터뜨린 수류탄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테파노의 죽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스테파노의 죽음이 사도 바오로라는 거물을 탄생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듯
프릴의 세계의 작복은 스토리 네온으로 부활하고 프린세스가 도망칠 수 있는 성스러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단순히 적을 막는 방패를 넘어 어둠 속에서 헤매던 스토를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정화의 화염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렛은 자신의 배신한 빅마담에 맞서 가장 비천한 목숨을 던짐으로써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빅마담이 팔아넘긴 가짜 구원보다 훨씬 강력한 진짜 빛이 되어 네온의 눈을 뜨게 만든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43지역의 스토리는 네온의 과거사를 통해 그녀가 어떻게 새로운 도약에 이르렀는지 보여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니키의 스토리와 캐릭터들이 기독교적 교리와 상징을 상당히 많이 품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스톨설의 의상을 보면 그 상징성이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녀가 썼던 두건과 마스크는 아우터림의 지독한 어둠과 질병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겹겹이 껴입은 낡은 옷들은 방주에서 흘러나온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살아야 했던 비천한 존재감을 상징하죠. 항상 메고 있던 그 크로스백 역시 어두운 곳에서 더 어둡고 더러운 것을 묵묵히 담아내야 했던 고행의 보따리와도 같았습니다. 결국 니케가 그리는 세상은 모두가 행복할 수도 모두가 살아남을 수도 없는 냉혹한 디스토피아입니다. 하지만 프리렛의 순교와 프린세스의 희생이 눈먼 소녀 스토를 빛의 사도 네온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듯 이 가혹한 세상 속에서도 그녀의 희생 끝에 마침내 대수적인 의미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부족한 저의 개인적인 분석과 내피셜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